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것,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제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저들에게는 소중한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그대로 흘러가고 삶을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는 그러한 열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한 패러그래프가 완성되면서 앞에서 이 세 가지 기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밝히 알고요. 이제는 또 제자를 부르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 마태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은 로마의 세관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세리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늘 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인 것이죠. 이 당시 세리는 로마의 화폐와 이방인이죠. 또 유대인의 화폐를 공용으로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인두세, 또 소득세, 토지세 등을 또 그거와 관련된 또 다른 많은 관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매국노이면서도 또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되었던 사람들 중에,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식탁교제는요, 우리가 같이 식탁교제를 한다, 이것은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은 부류다라는 그런 확인이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마태가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따르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 마태가 얼마나 큰 헌신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마태가 세리이다, 이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 취급을 받던 사람이죠. 그러한 죄인이라 취급을 받던 마태를 부르신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식탁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당시의 죄인들은 크게 네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 악한 행동, 죄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방인으로서 죄인으로 분류되는, 인종적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직업적으로 부정한 직업을 가진 자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도 이 죄된 취급을,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세리와 그 세리 친구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고 또 그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죄인 취급을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어찌 같이 식탁교제를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서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러 왔다. 당연히 그러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듯이 죄 사함의 은혜를 가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근데 뭔가 지금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니까 우린 죄인들하고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게서 너무나 또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당연한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마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율법관, 그들이 왜곡된 신앙관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정말 저희들이 조금 묵상하다 보면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너무나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나 다르게 이해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제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제사가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긍휼을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제사에만 집중하고 형식적인 그런 율법에만, 그런 차가운 율법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지,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듯이 큰아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는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 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옳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서 자신만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기득권을 누리면서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삶 속에 혹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연구와 묵상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이 말씀, 율법적인,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 이전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참으로 연약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자신의 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친히 오셔서 그 삶 속에서 보여주시고 지금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편으로 보면 참 간단합니다. 구별하는 법도 간단하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오늘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과연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사랑보다 율법에 매여 비판하기에 급급한 바리새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우리가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만 할 줄 알고 그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 형식적인 그 모든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예화인가요? 제가 얼핏 들은 그런 예화 중에 하나가, 대형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는데 거지의 모습으로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전문에서 들어가려는데 박대를 당한 것이죠. 옷은 남루하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런 거룩한 예배를 드린 장소에 어떻게 너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서 박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은 그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목사님 오실까? 얼마나 우리에게 훌륭하시고 거룩하신 목사님 오실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때 뒷문이 열리고 이 거지 모습을 한 목사님이 투벅투벅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남루한 옷을 벗고 자신의 누추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이곳에 부임하러 온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반전, 충격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를 한다는 것,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나 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보이는 그 예배의 형식에 묶여 있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그 부분을 좀 진단하는 거예요. 저희들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돌아보고 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을 가려서 교제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혹시 저희들이 사람을 사귈 때 선을 긋고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하고는 내가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미리 딱 경계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율법관을 통해서 죄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어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증거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베푸는 마음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마다 참으로 두 가지 마음이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거 쉽지 않구나. 그러나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 너무나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봉사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딱딱한 율법과 형식에 얽매여서 진정으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진 않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묶여 있고 그것에만 혹시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고, 특별히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베푸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